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작정을 하면, 마음을 먹으면 며칠 간다? 3일 간다. 금요일 저녁에 이쪽으로 앉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을 때는 다 여기 앉으시더라고. 근데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한두 사람씩 이쪽으로 가시더니 지금은 이제 반반쯤 이쪽에 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설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이 관성의 법칙인가요? 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강쌤 뵈서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마다 뵙다가 금요일 저녁에 뵙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도 꿈쩍도 안 하고 계세요, 그죠?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예, 우리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 3장에서 보았듯이 그 40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문에서 이렇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요한과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제사장들 이 무리들 사두개인들 그들 앞에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가침을 받고 이틀 동안 그리고 그들이 이제 요한과 베드로에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그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이렇게 겁을 주고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 이 가야바나 안나스나 또 내나 장소도 같은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그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중에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알아요. 베드로를 알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한 번 또 겁 한 번 주면 이렇게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당이나 조직체가 아니고 이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종의 이렇게 귀족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분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바리새인들하고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다툼을 하고 싸우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영의 존재를 부인하고 어떤 그 변화를 꺼려하고 전통을 아주 이렇게 고수하기를 좋아하고, 왜 우리 이런 분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뭐 무슨 근데 뭐 이 보수도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도 이렇게 꿈쩍도 안 하는 이 보수를 가리킬 때는 꼴통 보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혀 변화를 줄 줄 모르는. 근데 사두개인들이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중요시하고, 그러면 반면에 로마의 권력과 손잡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섞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그런데 누구 때문에는, 예수 때문에는 서로 하나가 됐어요. 서로 하나가 되고 예수 잡아 죽이는 데는 서로 앞장을 섰고, 이제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을 그들이 잡아 가두고 이제 그들을 정죄하는 데 서로 힘을 합쳐서 앞장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 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죠.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베드로, 요한, 뭐 사내들인 회 공회라고 나오는, 4장에 공회라고 나오는 게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그 회가 모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이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앞에서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그 일 말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명령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겁 확 먹고 저 이 모르는 일입니다 하고 이렇게 도망가셔야 돼요. 도망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담기도 어려워했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도 변해도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담대한 모습으로 변해가면 좋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 어느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뭐 기독교에 다닙니다. 뭐 이러는 우리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그래. 제가 LA 있을 때 오늘의 신앙 그 TV 방송 이사장을 제가 몇 년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가능하면 그 TV 방송 우리 교회 이름은 내지 말고 이 방송합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하고, 아니 우리가 뭐 죄졌습니까? 그렇죠? 왜 우리를 당당하게 뭐 그분들의 이렇게 말씀은 그럴 듯해요. 그래야 뭐 이렇게 다른 교인들도 더 많이 오고 개신 교인들도 더 많이 오고 부담감 없이 기회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래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그죠? 네. 우리도 좀 변하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죠?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도망갔던 그가, 겁먹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죽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였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이분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참 이 담대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 그죠? 정말 이 성령의 이 역사하고 성령의 능력이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적에 볼 것 같으면, 그죠? 사도행적에 볼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쓰면서 그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한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의 간담이 서늘했다고 선지자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간담이 서늘했다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통쾌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달고 죽음으로 내어 달고 핍박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주었던 그들에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참으로 통쾌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지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우리가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 예수가 너희들이 버린 돌이었다. 버린 돌이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이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버린 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사복음서에 이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셨습니다. 자신에 관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돌들을 다 이렇게 레바논에서 이렇게 깨가지고 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맞춰 가지고 왔습니다. 맞춰 가져가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서 돌을 맞추는데 가장 소중한 모퉁이 돌이 없어요. 이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 방식이 요즘과 옛날이 다르기 때문에 옛날에는 돌로 지었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이 가장 소중한 돌입니다. 왜냐하면 양쪽 양변을 이렇게 이어주는 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성전을 지으면서 보니까 그 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나중에 그 돌을 원석을 캐왔던 작업했던 그곳에 가서 찾아보니까 저 한쪽에 버려져 있으면서 이끼가 많이 끼어 있어. 그 돌이 그 버려진 돌, 그 돌을 갖다 끼워 보니까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거기에 맞는 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지을 때 있었던 그 사건, 유대인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다 인지하고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네,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4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돌 위에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깨어지면, 그죠? 우리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지면 우리가 깨어져요. 깨어져.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우리가 반석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말씀 어디선가 이렇게 본 적이나 들은 적 혹시 없으세요? 어디선가 한번 우리 들은 기억 있죠? 구약에 어디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서라고. 그죠?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2장에 이 신상 나올 때, 그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내가 이 세운 이 왕국을, 이 화려한 왕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몇 대나 내 나라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던 그 밤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머리, 은가슴, 그죠? 뭐 이 우리가 다 잘 아셔요. 그래서 10발가락까지 쫙 신상을 봤는데 마지막에 뜬 돌이 뭐예요? 그 뜬 돌이라는 말, 그 뜬 돌이 예수님 맞는데요. 뜬 돌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날라온 돌, 날라온 돌 그러실까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오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뜬 돌 하니까 그래서 날아온 돌이잖아요. 날아온 돌. 근데 이 원어에는 뭐 영어 성경에도 cut out of the mountain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떠온 돌이야. 떠온 돌. 그죠? 이 모퉁이 돌도 산에서 떠온 돌이에요. 그죠? cut out of. 이렇게 잘라온 돌을 이렇게 바위를 잘라서 가지고 온 그 돌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돌이 이 신상을 만국을 다 부셔뜨리고 흩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깨어지면,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깨어지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어떻게 돼? 마지막에는 이 신상이 무너지듯이 그 돌이 우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가,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사복음서에 이 두 군데나 이 말씀이 적혀 있고,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 그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 사도행적에 적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한번 그 사도행적 한번 그 챕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오직 예수만을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만을. 우리가 어디서 이 말씀을 듣냐면 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에서, 그렇죠? 변화산의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한쪽에 누가 있었죠? 모세가 있었고 한쪽에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을 상징을 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한 성도들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 이 구원받은 자들과 더불어서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사라졌을 때, 그 영광의 모습들이 다 사라졌을 때 제자들의 눈에 그 세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렇죠? 네.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여기 앉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도 늘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가장 인너서클에 있었던 세 제자가 있었고, 그죠? 늘 함께 다녔던 12제자들이 있었고, 또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더 많은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데리고 가셨고, 그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데리고 들어가셨고, 그죠? 변화산에도 데리고 가셨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다 이 세 제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우리가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인너서클 안에, 그죠? 우리가 그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눈에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라고 사복음서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근데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씀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천하 인간에 예수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주어지신 이름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중심도 그리스도, 그죠? 우리 교회의 능력의 근원도 그리스도, 내 신앙의 중심도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근데 기독교를 모르는 분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세상에 그렇게 독선이 어디 있느냐, 예수 말고 구원이 없다니 그 독선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선인가요? 언젠가 한번 저기 콜로라도에서 이렇게 불이 난 적이 있어요. TV에 뉴스로 보는데 산 중턱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이 바람을 타고 위로 자꾸 올라가요. 근데 그 이 산 중턱에 이 좋은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좋은 집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불을 피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에는 다 타고 지금 불길은 자꾸 위로 가니까 이분들이 위로 이렇게 불을 피해서 자꾸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헬기가 떴어요. 헬리콥터가 떠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 줄을 내려주는 겁니다. 줄을 내려서 그 줄을, 헬기에서 내려주는 줄을 붙잡고 그 불을 이렇게 건너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헬기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 헬기가 내려주는 줄은 유일한 생명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거센 산불 중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헬리콥터에서 내려주는 그 이 생명줄을, 유일한 생명줄인데 그거 보고 독선이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미쳤지, 그죠? 정신이 이상한 거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할 때 뭐 이렇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이렇게 참 이렇게 너그럽게 하지 않습니까? 너그럽게 해요. 너그럽게 얘기하는데 본심은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해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계신 분들에게도 접근할 때도 우리가 사랑으로 접근하면서 예수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를 알려줘야 돼요. 예수 없이도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 받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냥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혼 없이 하는 얘기예요. 사랑 없이 하는 얘기예요.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일러줘야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르러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그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잘 붙들고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인들의 이 사도행전 4장을 쭉 살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참 용감해졌어요.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공회에서 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베드로 요한을 이렇게 모아놓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고 엄히 경고하고, 그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해도 어쩜 이렇게 변했는지. 참
우리도 좀 이렇게 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풀려나요. 풀려납니다. 그들이 이 제자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풀려난 다음에 그들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이 기도가 4장 23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기도인데요. 이 기도문에서 초대교회 그들의 그 기도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겁주면서 했던 그 말들을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듣고 제자들이 다 듣고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겁먹고 다 부들부들 떨고 다 흩어졌는데 이제는 겁주는 소리 해도, 그죠? 겁나는 소리 해도 겁먹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리 높여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기억해. 27절에 보면은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저들이 메시아를 거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감사하면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이 능력을 구하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29절,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기도해요. 이렇게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십자가 전에 했던 일이나 십자가 후에 했던 일이나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이 제자들을 위협하고 겁주고 지금 손보겠다고 지금 그렇게. 그런데 똑같은 위협이 있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기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해요? 또 종들로, 자신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말씀을 얘기해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위험은 똑같이 아직도 있는데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들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말에서 참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변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변하는 게 없어요.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삶이 고달픈 것도 뭐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죠? 뭐 디테일한 것들은 뭐 조금씩 뭐 바뀔 수도 있겠죠. 그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이 사과 상자 놓고 밥 먹었는데 지금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달지. 옛날에는 이민 가방 2개 들고 와서 사는데 요즘은 뭐 그죠? 이렇게 편안한 집에서 산달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변한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삶 속의 문제들은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그 기도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닐진데 그 잔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 있습니다. 똑같이 그들에게 핍박은 있고 똑같이 어려움은 있고 바깥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다면 제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들의 신앙 태도입니다. 어려움은 그대로 있지만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전에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의 기도의 이 제목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더니 사도행전 4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기도를 다 마치매, 그 말이시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 모습 어디서 한번 봤죠? 우리 어디서 보셨어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고, 그렇죠? 똑같은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이 두 번째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4장은 제2의 오순절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 충만함이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사도행전 4장에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령은 한 번만 받으면 되나요? 그죠? 언제 거듭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우리는 주로 어떻게 대답해요? 처음에 결심하고 침례받을 때 얘기들을 주로 하세요. 그럼 어떤 분은 그 거듭남이 40년도 더 넘은 사건이에요. 거듭남은 매일 있어야 되는 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남은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날마다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날마다 죽었는데 날마다 안 살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고백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 고백은 내가 매일 산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거듭남을 무슨 큰 어떤 그 획기적인 사건들,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전환점, 뭐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이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의 매일의 경험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오순절의 경험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사도행전 4장뿐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쭉 이렇게 읽어가시다 보시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의 경험이 반복해서 이렇게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성질 2번 낼 거 성질 1번 내는 것만도 그것도 변화예요. 큰 변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뭐 날마다 죽는다는데 우리도 매일 죽어보자고요. 그죠? 매일 똑같이 하던 거 똑같이 하시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뭔가 우리도 이 오순절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화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방 안에 120명이 있었어요. 120명이 있었어요.
2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4장에는 5,000명의 무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이르러 오도록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다락방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재림교인들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있어서 교회가 확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그 말 때문에 모두가 다 그때만을 기다려요. 그런데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죠? 바로 그 센텐스 다음에 선지자가 조심스럽게 염려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뒤로 물러서지 않을까, 발걸음이 늦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부분은 다 이렇게 이그노해요. 다 그 부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오면 교회가 확,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교인들이 들어오고 뭐 다 밖에서 준비되었던 영혼들 다 이렇게 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것만 기대해요. 그런데요, 내 안에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은한 역사가 없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의 감화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매일매일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그런 일은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적 같은 그런 모습들을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하게 구하십시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이 어렵고 핍박이 많고 고난이 많지만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너무 편안함 속에서 정말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속에 우리가 있지는 않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오늘 우리만의 예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식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함께 복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일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39장입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줍소서. 우리 참미 두 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새로 지은 내 마음 속에 살아계신 주의 영 부어주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후 하늘로 떠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죽는 경험 속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매일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쉬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듭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